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잠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서 구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살아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어,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대에 2000년 복음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럼 없이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 또 올해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관계되어진 불쌍한 영혼들이 올해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고 우리와 같은 소망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옵소서. 정성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이곳에 함께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다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도 마땅히 우리가 깨닫고 품고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춘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정준모 형제입니다. 정성교회는 강원권이라서 소식은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배우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정성교회 형제자매님들과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인근의 이제 마지막 강원권 영월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정성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후원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영월에서도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천에서도 과거에 4개 교회를 자립을 해서
사정이 어떻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정성교회에서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생활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26년 1 월인데 어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까 하다가 무엇보다도 1 월에는 이제 보통 집회가 있는데 대집회가 정선은 1 월에는 아마 대집회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춘천은 내일부터 대집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 첫 집회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의 정말 사명이고 목적인 그 전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말씀으로 교훈도 받고 또 일깨움을 얻고 목표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바라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전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당장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남겨져서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보존되기를,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을 지켜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한 그 사랑, 예, 그 사랑함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이뤄진 영혼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애쓰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전도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면은 '나는 왜 전도하고 싶은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쩌면 가장 우선순위로 꼽아 본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비참한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 안에 꼽힐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뤄진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나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고 크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아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전도하고 싶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해 보시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 쉽지만은 않죠. 근데 전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기도했던 가족이든 친지든 지인들이 정말 하루빨리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능력 있게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바울 사도께서 조심하고 고민한 그 일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지혜도 얻고 목표도 정확하게 하고 2026년에는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을 바라고 기대했다고 돼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바울 사도는 뭔가 사도기 때문에 특별해서 성령이 나타났겠냐, 그렇게 보통은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성경 읽을 때는 바울 사도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아 있다니까요. 뭐 누구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성령이 나타나서 누가 전도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 그 얘기죠. 스펄전이라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현대 사상의 짐수레를 타고 오시지 않는다. 사상의 짐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전차를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전차를 타고 성령께서 오신다. 바울 사도가 조심한 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 그런 것들로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이나 지식이나 현란한 어떤 어기들로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한 영혼 속에 싹 내주하심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영원한 것이 믿어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한 번 한 개인 안에 탁 들어가시면 영원히 안 떠나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안 떠나고 그 사람 속에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을 시간 속에서 변화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틀림없잖아요. 그것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의 내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성령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경험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시느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바울 사도가 주권이 있다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조심하면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을 바라고 기대하는, 본인이 성령을 준다면, 능력이 있어서 준다면 이렇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마느냐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2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은 지금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성령 주시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이제 그래서 놀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또 사도행전 15장 8절에도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냐. 우리 외모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 위해 삶을 볼 때는 별 특별한 게 없어 보이실지 몰라도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부어 주신 사람들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느냐?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느냐?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하나님 보실 때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다. 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전도하는 증거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 계단으로 치면 두 계단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만 믿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1단계 준비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누리고 만지는 물질 세계입니다.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잔뜩 있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증거들을 전도 집회 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 세계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렇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끝날 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 창조의 역사와 인간 역사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딱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께 상을 기대하고 또 그 상은 무슨 상이냐 그거요.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 그랬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듣다가 아이고 야 하나님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관건이 되냐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그 비참한 운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걸 듣고 자기의 영혼의 운명을 다 깨달으면은 누가 그것으로 중단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겠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상 주신이심을 믿는 모습입니다. 땅의 일이 믿어지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죽음 이후에 하늘에 속한 여기 하늘은 파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 하늘 일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럼 그 하늘 신령한 세계에서 내 운명이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바로 상 주신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지옥 안 가고 싶어요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간절히 부탁하고 맡기는 사람, 그 두 가지가 딱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쫙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기 성령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피셔요. 보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갈 운명에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천국 가기를 바라고 매달리느냐?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 준비가 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성령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11장의 고넬료 가족이요. 고넬료 가족. 고넬료라는 사람 로마 군인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오늘 구원이다, 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해 들어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그렇게 했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여기서 내가는 베드로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여기 이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준비된 고넬료 가족은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 성경에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음 말씀을 이제 전할 때, 그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나타난 거죠. 성령. 그래서 임했다는 것은 거기 말씀을 듣는 준비된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걸 바라고 있다 그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나타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가 뭐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단지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 영혼 속, 이루어진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영혼이 딱 붙들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뭐 여러분 수양에 몇 차례에 걸쳐서 상담도 하고 또 평소에 전도할 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딱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걸 다 믿었어요. 가족들이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몇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신 게 다 믿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막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뭐 그런 분들한테는 막 어디서 좋은 일자리를 준다더라, 또 무슨 아파트 당첨 된다더라,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은. '내 이 영혼 이거 나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요런 마음이 준비 딱 돼 있어요. 고렇게 준비가 딱 돼 있는 영혼에게, 보니까 준비돼 있죠. 그럼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여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지없이. 구원은 그러면 뭐 전도자가 구원을 해 주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전할 뿐이죠.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그걸 듣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성령을 딱 보내 주셔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고요.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복음을 들을 때. 이걸 마치 법칙처럼 깨닫게 됩니다. 법칙. 정해진 법칙.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반드시 영혼이 준비되면 복음을 전할 때 법칙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요 말씀이 이런 쪽으로 깨달아져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구나. 준비만 딱 되면은 그냥 여지없이 성령을 복음과 함께 보내주시는구나, 법칙처럼.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그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계시는구나.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또 깨닫습니다. 이 미천한 사람들의 이 입을 통해서, 부족한 역할을 통해서 영혼이 준비만 되면은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너무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그 간절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절감하게 됩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만큼 마음이 낮아졌느냐, 그거예요. 준비되었다, 그것은 마음이 낮아진 걸 말합니다. 단지 지식을 알았다가 아니에요. 제가 광주에 있다가 이제 제가 춘천에 왔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보면은 어떤 분은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원이 안 돼요. 그 섬세한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다. 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와닿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섬세하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이해돼요. 그래요. 믿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한두 달 지나보면요, 구원이 아니에요. 삶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또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하나님 계신 것도 분명히 믿어진 건 맞고,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도 맞고, 복음을 들으면 왜 구원을 못 받지? 쭉 따지다가 혹시 제 말씀 듣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알았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지금 자기의 처한 운명과 얼마나 엄중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게 지금 강 건너 불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응?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으면 안 생긴가요? 예? 그런 분들은요, 천국 보내주면 좋고, 천국 안 보내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면은 정말 지옥 안 가고 무슨 수가 있어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정상 아니에요? 이제 딱 일깨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차 싶은 그런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은 내가 지옥 간다는 그 운명이 더 엄중해지고, 거기 반드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더 깊이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반드시 다음 주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주일 후에 똑같이 이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구원 못 받았는데. 그리고 삶이 변해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 여부를 아는 것과 아는 만큼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차이가 있더라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이다. 그 말은 정말 자기 운명을 깨닫고 낮아진 사람,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상태, 그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사건이 또 이루어진 영혼 속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정말 그렇게 해서 성령의 내주로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삶을 온전히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해가고 변화돼 가면서 신앙생활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그 믿음이 있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기쁨의 근원이 바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 뭐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을 때, 돈 많이 벌 때, 누가 잘 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걸 기뻐하고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 거, 육신의 거, 그런 게 잘 되고 그걸 꿈꾸고 그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잖아요. 구원 딱 받은 사람은 나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맞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아,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다. 그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간다.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았다. 그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기쁨이 된다니까요. 기쁨의 근원이 바뀐다 그 얘기요.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딱 구원을 받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되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걸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진 기쁨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야, 저도 22살 때 구원 받았는데 50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로마서 5장 2절 이하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구원 받아도 참 고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근본적인 내 영혼의 그 영원한 문제를 침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뭐 별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비교하면 속칭 게임이 안 되죠. 그 기쁨의 근원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지침이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뭔지 몰랐는데 육신의 좋은 것만 먹고 채우려고 했는데 다 구원받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고 싶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떻습니까? 마치 갓난 아이가 배를 채우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 삶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마음에 딱 자리 잡잖아요.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큰 위로와 자산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마음이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늘 기대되고 살아있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딱 있잖아요, 소망이.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성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또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요한일서가 사실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게 딱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함께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구원 딱 받으면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몇 마디 해보면 나도 거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무리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사막을 횡단하다가 목말라 죽을 뻔한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거기 다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왜 사막으로 다시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진리 없는 세상에 살다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만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 있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다, 그거죠. 또 하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본능. 원래 우리 안에 없었던,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요한일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마음이 있다, 그거죠. 혹시는 실수할 수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어때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그 확신과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다, 그거죠.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도 있고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안, 천국에서 영원히 아무 걱정 없이 영원히 살 그 평안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있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살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교제 안에 쭉 거하면 삶이 변화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잖아요.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거죠. 성장. 어린애들도 태어나면은 잘 먹은 만큼 무럭무럭 자라듯이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신앙이 변화된다 그거죠. 성장한다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 간에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는 대화가 된다 그 얘기죠. 신령한 이야기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이제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 그거죠. 한 영혼이. 관건은 그럼 어떻게 한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준비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느냐. 한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성령이 나타나지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준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인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기까지 이 준비되게 하는 역할을 주되게 하는 겁니다. 전도인만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다 그거죠. 전도가 그겁니다. 바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간혹 정말 찾고 찾는 사람 간혹 만나는 경우 있죠. 정말 이 세상 살아보니까 고달프고 이것이 전부겠느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저절로일까? 정말 신이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고 찾고 찾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별로 안 찾잖아요.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불행한가 봐. 그게 끝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서 덮어놓고 또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준비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전도다 그거죠.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준비됐고 결국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면서 집중하고 진력해야 될 역할이 뭐냐? 바로 준비되게 하는 역할. 마음이 낮아지도록 준비되게 하는 역할. 이걸 다른 말로는 밭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 밭갈이. 전도자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준비되도록 밭갈이하는 역할. 밭갈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역할. 크게는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땅. 그래서 그 땅을 밭을 갈아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예수님이 4가지 밭을 딱 말씀하셨잖아요. 4가지 밭. 첫째는 길가 같은 밭. 사람들이 너무 막 다녀가지고 땅이 막 다져져가지고 씨가 딱 뿌려져도 들어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단한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게 땅에 안 들어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람 마음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겉에는 흙이 착 있어서 좋은데 아래는 다 돌이요, 돌.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씨라고 됐기 때문에 말씀이 딱 들어가서 자라려고 하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실제 흙 밑은 다 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싹도 나는데 열매가 못 맺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의 마음밭을 돌짝밭이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어떨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느냐? 핍박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오면은 딱 넘어진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어요. 말씀 딱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셨네. 이 성경이 이렇게 놀랍네. 사실이었네. 하면서 막 교회도 나와요. 교제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삶 속에 어떤 핍박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나 이제 이게 지금 힘들어서 못 나가. 교제 안 나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돌짝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밭을 가시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밭. 가시밭은요, 땅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씨가 뿌려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났습니다. 근데 위에 가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돌짝밭보다는 좀 더 좋죠. 근데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언제 넘어지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 있잖아요. 어디서 가면 돈 많이 번대, 뭐 하면 세상 잘 된대, 야 네가 지금 거기서 교회 생활 할 때냐, 여기 가면 이렇게 잘 되는데, 막 이런 거 들으면요 솔깃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 가시밭입니다. 그러나 돌짝밭보다는 나아요. 조금만 더 밭이 갈리면은 옥토가 됩니다.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도 내리고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어요. 그 네 가지 밭으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네 가지 유형의 밭이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잖아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이 강원도 땅은 참 돌이 많잖아요. 옛날에 화전민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 전부 골라내잖아요. 계속 골라내고 일구고, 그 이제 정말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밭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밭갈이를 해야 된다. 믿어지고 낮아지게 밭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랫지방에서 한 7년 정도 생활해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강원도 지역 춘천에서 한 20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지방에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배웠어요. 좋은 거를.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걸 잘 알아요. 영혼 밭갈이 하는 걸. 그래가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근데 이 춘천만 해도 지금도 이제 좀 그런 걸 느끼는데 뭐냐면은 때와 장소를 좀 가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전도 집회를 기다려요.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노심초사 막 잘 해가지고 전도 집회 있기를 참 기다리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아랫지방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 집회 기다리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밭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환경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진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녁에 말씀 들을 환경은 안 되지만 한번 들어볼 의향은 있어? 그러면 당신 집에 가서 들읍시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 들어요. 다 아니고 하루 한 편만 들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고 궁금해요? 상담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요, 오전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굳이 교회에 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됩니다. 교회에 오라는 게 목적이야.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밭갈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게끔 진리를 들려주고 깨우쳐줘야 될 역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마음이 영혼이 준비되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이든 때든 여력을 쏟으면서 전도를 하더라니까요. 실제 그게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집회 때 기다렸다가 딱 오면은 이제 노심초사 하루 듣고 이틀 듣고 안 나오면 이제 어때요? 마음이 상심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쭉 잘 들었는데 일주일 다 듣고 좋은 말씀 잘 들었어. 난 이제 들어줬다.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큰 상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준비되고 낮아지는 밭갈이하는 영역으로 딱 보면은 인제 첫삽 뜬 거예요. 인제 밭갈이 첫삽 떴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알더라 그거예요, 아랫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밭갈이를 막 집중해서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밭갈이가 어느 정도 잘 돼서 말씀을 딱 들으러 오면 어때요?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더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회 때 구원을 혹시 못 받으면 수양에 가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 그거예요. 평소에 밭갈이 하니까요. 집에서든 뭐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밭갈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때가 훨씬 단축됩니다.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바로 그런 거죠. 꼭 우리가 때와 장소를 집회 때 언제 다 이렇게 정해 놓는 거,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밭을 갈면은 우리가 집회 듣는 그 한 가지 더 좋은 도구를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쩌면 그 집회 때 딱 결정적으로 그 영혼을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입니다. 밭갈이하라고 밭갈이 역할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보낸 사람,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기 전에 있어둬야 될 밭갈이 역할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도록 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바울 사도처럼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외쳐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사해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하거든요. 완전히 구름만 있고 메말라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냐 그거예요. 이거 사실 영적 교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거죠. 광야는 정말 버려진 땅, 황폐하고 황막한 땅, 그곳에 말씀을 전하라. 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 세상은 사실은 죄가 난무한 곳,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의 상태도 광야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이다 그거예요. 그 메마른 땅 같은 인생의 마음에 외치는 소리, 외쳐야 된다 그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전도죠, 전도.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리고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죠. 요 첩경은요,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막 굳어져 가지고요, 오솔길처럼 사람들이 다닌 길이 단단하게 굳어진 오솔길, 그걸 이제 첩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평탄케. 밭갈이 하라 그거죠. 구불구불.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수천 년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치관, 사상, 지식,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다녀서 굳어진 것처럼 굳어있다 그거죠. 그 굳어있는 사람의 영혼 속에 세상 것들을 탁 긁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만들으라고요.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굳어진 마음을 밭가리를 하는 거예요. 밭가리를.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정말 광야 같은 마음을 잘 밭을 갈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라. 그걸 세례 요한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평탄케 하라. 대로를 만들어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를 가리켜서 예언했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의 모습이냐? 한 영혼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구원되기 전에 그렇게 준비되도록 하는 전도자 역할이요. 우리 역할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케 하는 일이죠. 근데 회개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마음 밭이 갈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죄 가운데서 비참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를 딱 믿어지고 그러면 누가 그 자기 영혼 지옥 가는 그 운명대로 내비둬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로소 회개가 하는 거죠. 회개. 살고 싶다. 하나님 저 제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밭가리가 잘 될 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하나님 계신 게 딱 성경적으로 믿어지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한 8, 90% 능선은 넘는 것 같더라고요. 8, 90%는 하나님 계신 게 딱 믿어지면 구원받을 준비는 거의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에게 죄가 무엇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 쫙 알려주면은 하나님 계신 걸 정확하게 믿게 된 사람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될 것인지를 쫙 가르쳐주면 그걸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탁 전해지면 구원을 받더라 그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거든요. 삭개오 세리였고 뭐 세리장이었잖아요. 이 세상 지위로 보면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고 돈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갈 이유가 뭐예요? 뽕나무 위에? 예? 그렇죠. 물론 그렇죠. 키가 작아서. 예. 근데 왜? 그렇죠. 예수님 보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갈 정도로 준비된 거예요. 그 삭개오 마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나는 이와 같이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게 준비된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신다는 걸 교훈하신 거다 그 얘기죠.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서 돌아오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것도 이제 같은 모습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 전도가 잘 돼서 마음이 밭가리가 잘 되면은 결국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이 나타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라고 말씀해 줬어요. 세례 요한에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메시지를 탁 주셨다니까요. 무엇으로 첩경을 평탄케 합니까? 자, 이 도구로 해라. 알려준 거예요. 이 도구.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밭을 가냐 그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야, 인생은 죽는 인생이야. 빨리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반드시 죽는다. 늙어. 그럼 얼마나 허무하냐. 인생은 참 허무한 거다.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 그걸 전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봤자 공술의 공수거다. 그거 잠깐이다. 깨우쳐줘야 된다 그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또 한 가지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져 왔어. 어떻게 성경의 이 역사가 끝날 일까지 다 기록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전부 이루어졌다니까. 이런 내용도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도 이루어졌고 이런 내용도 이루어졌고 성경은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졌다니까. 이걸 전하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도구다 그거예요. 도구. 그리고 그 말씀할 때 9절에 보면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등산하려면은 어떻습니까? 투지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땀도 흘리고 고생할 각오해야 되겠죠. 끝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에 이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요. 한 숟가락에 배 안 부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밭갈이 역할. 근데요, 우리가 뭘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그래서 한마디 딱 들으면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요. 내가 다시 말하나 봐라. 이거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는다. 헛된 것에 아무리 생각 뺏겨가 살아봤자 꽝이야. 그리고 깨우쳐 줘야 돼. 자꾸 반복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은 한 주가 엄청 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이제 어떤 여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헐 있던 사람이 TV를 보다가 인터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혹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였는데 그쪽 전문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혹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 병인데?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니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끝나고요. 그 방송국 찾아 수소문해가지고 누구하고 어디 사는 사람인지 연락을 해가지고요. 결국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 보다가 당신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여기 혹이 보이더라. 당신 그거 뭐일 수 있는데 빨리 진단 받아보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그 인터뷰한 여자가 검사해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하고 만났다니까요. 그게 이제 TV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거 오지랖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거 얘기해주면 이거 너무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의사가? 자기는 아는데 그거를?
우리가 역할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모르면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상처로 받으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모르니까. 그럼 또 전도는 죽어가는 사람 이게 심폐소생술하는 것처럼 깨우쳐주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적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낸다 그 말입니다. 구멍. 한 번에 해서 안 되죠. 물방울이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돌이지만 구멍이 패인다 그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도구로 깨우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의 큰 도구는 방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메시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지를 힘있게 만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한 삶이 중요합니다. 선한 삶. 두 가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힘있게 주저함 없이 얼굴 낯빛 가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진실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 진실한 삶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을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 프레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세계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랬죠. 그 빛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김으로 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삶,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착한 삶이 빛입니다. 빛. 최근에 제가 어떤 조모임을 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구원을 받으셨어요. 올해 6년을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올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원을 받으시고는 이제 달라졌어요. 막 전도하고 싶어서 애달아 하셔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답니다. 지사님, 권사님 막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 그 행실이 아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요.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아서 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자기도 그런 사람 취급 받을까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말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뭐 믿읍시다 그런 말 하겠죠. 근데 방금 우리가 배워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인생의 허무함, 죽음, 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그걸 분명하게 메시지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세요. 진실되게. 그러면요, 처음에는 오해하고 싸잡아서 같이 비방할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분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할 필요 없고 구별되어 있는 나의 삶을 보여주세요. 빛처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얼마 안 가서 저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거짓되고 가짜여도 저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 중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게 된다 그거죠. 에베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성경 5장 에베소 성경 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든 물론 교회에서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항상 착하고 의롭고 진실 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에 부합한 정말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함을 나타내주는 삶을 힘있게 보여주면은 영혼들의 밭이 잘 갈린다 그거죠. 1년 걸릴 사람이 한 달 만에도 밭이 갈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사람이 1년 만에도 밭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와 삶이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양심에 일깨워 주신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래서 하루속히 빛을 보고 깨닫고 나오도록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와 진실한 삶을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병행해서 하면은 그 이뤄진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밭가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탁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탁 제대로 역할하고 메시지 던지고 해가지고요. 그냥 탁탁 영혼들이 준비되고 마음이 낮아지고 나와서 구원받는 그렇게 집중하고 진력한다면 이것은 헛수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타격감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다 보면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막 잘못 보고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권고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부정적이고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밭가리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때와 장소를 국한하지 않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낮아지면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된다 그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자매가 90년에 구원받았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또 우리 장모님 구원받고 버티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들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장모님이 본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자녀들 신앙생활을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지 구원 못 받고 전도만 한 세월이 37년인가 됐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올해 80세거든요. 막 얼마나 심했는지요. 춘천교회에서 우리 장인어른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광주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잖아요, 광주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밭갈이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가 선생 춘천 사람입니다. 거기서 낳고 자랐어요. 저는 아닌데. 근데 이제 광주 가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1월 달부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고 아침에 장인어른 집에 갔어요. 5시 반에. 그래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고 아침 6시가 딱 되면은 탁 틀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고령이시니까 뭐 일은 이제 안 하시니까. 근데 정신이 가장 말짱할 때가 아침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를 딱 해가지고 아침부터 해가지고요. 7.17 전도집회 말씀을 몇 번을 들었냐? 10번을 들었습니다. 10번을. 물론 주말은 교회 나오고 봉사해야 되니까 빼고 평일 해가지고 10번을 들었다니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사고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막 눈길을 내려가면서 밭을 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10번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 장인어른 마음이 밭이 갈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했는데 들어보니까 오해했잖아요. 이게 10번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여름 수양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교구 집회를 듣고 완전히 구원받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교 수련회 때는요, 장모님 보고 돈 좀 내봐.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하셨고요. 그대로 이제 모임 나오셔요. 구역 모임도 나오시고. 야, 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에 제일 듣기 좋은 환경에 계속 들려준 거예요. 물론 자녀들의 삶은 이미 검증됐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메시지로 계속 밭을 간 거예요. 1년 만에 밭이 갈렸다니까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또 준비케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희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밭갈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과 함께 준비된 영혼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너희 믿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심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게 역할을 2026년에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마음밭을 갈아야 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지런히 우리와 관계되어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힘있게 하는 우리의 진실된 삶을 아주 힘있게 해가지고요, 하루속히 마음이 준비되고 또 낮아져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얻고 올 한 해 목표했던 전도해야 될 영혼들, 그들이 연말에는 이곳에 함께
우리와 함께 정말 믿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본문에 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일이 바울 사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역할을 한다면 그 생각을 하시고 전도하신다면은 올해 한 분씩은 다 전도해서 이곳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다른 영혼을 구원코자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거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진력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정성교회당이 2배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각자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